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시작은 잘 되고 처음은 잘하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끝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가다가 앞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 피니시 라인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또 끝까지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냐? 그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마침내 주님 재림주로 오실 그때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영과 혼과 온 몸이 너희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때까지 주님께 나아갈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하여 주시는 그 길에 온전히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질 때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조금 더 오래 버티고 짧게 버티는 문제지 결국은 지나고 나면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 유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면 생수의 떡이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아니할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기는 것이 목표라면 사람들은 그것에 맞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정한 또 유지해야 되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무리로 당부하고 또 가르쳐주는 말씀은 세 가지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과 그 앞에 당부했던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서 14절부터 쭉 이야기했던 거 있죠. 화목하고 권면하고 권계하고 저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다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 속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또 나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와 나의 교회의 생활과 나의 직분에 대한 섬김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속에서부터 그런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비밀들이 내 속에서 퍼내어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바울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앞부분에는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요. 그러한 봉사와 섬김과 열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서부터 그 근원이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그것은요. 내 속에 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게 있어서 아웃풋을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풋을 하느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인풋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웃풋 하기 전에 인풋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잠시는 나의 인격과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잠시는 그렇게 내 속에서 내보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티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다 고갈돼요.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도 목회자가 섬기는 것도 직분자가 그 은혜를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섬기는 모든 것도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교회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샘솟는 생명수 되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다 그것도 지나가는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서도 교회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영적인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단어를 지금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끄냐면 불을 끄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때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을 끈다.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붙어지는 공급 라인을 그냥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의 라인들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의 그 통로를 차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차단한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 그러면 그 공급 라인이 깨끗해야 되고 막히지 않아야 되고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취했던 것이 4장부터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불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방해하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내일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 내에서 각 모든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방, 그 다음에 헬라 철학과 이방이 신의 배경 속에서 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안에 이방의 신학과 철학의 사상들이 교묘하게 접목되어 가지고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 자체가 부정되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지 온전히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를 틀면 많은 설교 말씀들이 나옵니다. 들어보면 거기에는 정치적인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 신비적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단 사상도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다양한 옷을 입고 나오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다고 해서 설교 자체를 부정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배와 설교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멸시치 말라는 말은, 특별히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은 천하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니까 단순히 가볍게 여기는 것,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는 것, 혐오돼서 그런 건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그럴 내용들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웃은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목사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보내준다고 하면 그분이 정말 마음에 뭔가 받은 거 아닙니까? 느낌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그 스님의 설법이었어요. 좋은 내용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뭔가 감동을 받았거나 그것이 어떤 의식적인 게임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목사님께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보내준다는 거였어요. 그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좋게 들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를 묵상하게 하고 우리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많은 좋은 내용과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표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분이 그것을 쓴다고 한다면 이분이 듣는 설교라는 어떤 의식들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는 설법을 듣듯이 좋은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요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그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권위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고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세상 설법 듯이 세상의 좋은 강의를 듣듯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것을 참 좋게 받아들였다고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면 그것 또한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의를 듣는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신하되어서 밑에서 무릎 꿇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설교 말씀만 들으라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의 그 설법이든 다른 어떤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자세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겸손히 반응하고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영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틀은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고 합니다. 악은 있는데요. 악이 포장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참 이게 아까워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타협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만 양보해지면 이것도 내가 어떻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선택하는 그 기준을 뭘로 보였냐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내가 감당하거나 나의 지금 입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이기에는요, 힘들거나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예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닌데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반대편에 입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투자한 것이 많다고 해서 아까울 수도 아니면 내가 기분 나빠서일 수도. 그런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변명과 다른 입장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닌 것으로 분명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통로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부모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뛰어들어도 자기 자녀의 딱 그 모습에 정확하게 찾아내고 정확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나는 거기에 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혼미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 되신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소중하게 찾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따르되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내어놓을 수 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조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과 착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알면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마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알면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심하면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모습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비밀로 잘 인도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풋이 아웃풋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화되는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또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득 이 거룩한 입맞춤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었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49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께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까 내가 입 맞출 때 그를 붙잡으라고 신호를 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기도가 어떠셨어요?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룟 유다가 하는 제일 첫 번째가 입맞춤이었어요.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터치하면서 할 수 있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겉의 모든 모습들은 가장 친밀한 행위였고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악함이 좌우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성도들과의 교제와 모습 속에서 겉으로는 다 좋게 하고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부를 묻는 듯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다름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그 모습의 그 기대함이 실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입장이 반대 입장에 취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입맞춤은 예수님을 버리는 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사용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성도 가운데 정말 겉으로 보이면 그 아름다운 입맞춤처럼 보이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 외식 있는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입맞춤을 통해서 성도 안에 그 연약함이 복돋아지고 그의 상함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의 잘못된 길이 올바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성도 안의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그렇게 이제는 우리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 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관리해야 될 영적인 관리,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의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맞춤과 또 거룩한 주의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것,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그냥 설교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전인격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인도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